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는 답니다. 아멘. 예, 예수는 다요. 뭐 오늘 성경의 이 천국의 이 비유, 천국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서부터 또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도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듭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영생 천국을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아들 것은 13장에도 보면 계속 뭐 천국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밭은 천국의 씨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데 뿌려도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은 뿌려도 그때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또 염려와 근심과 재리, 세상 살아가는 이 방법 때문에 우리가 천국 씨앗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또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말라 비틀어지고 또 어떤 모습이요? 또 세상에 이렇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의 이 비유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무조건 영생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천국을 자꾸 비유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 그러니까 천국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찬송했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재물, 이것이 없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천국이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도 또 똑같은 겁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왔어. 아들이 와서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뒀는가 이제 확인하러 왔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건과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쳐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가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를 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뭐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
근데 뭘로 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내 안에 임하면 아까 우리 저 찬송 부르고 저 1장 불렀더니 거룩해지면은 내 몸의 성전이 거룩해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하시면은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이 결혼을 비유로다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걸 자꾸 이 천국을 자꾸 이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이걸 갖다 계속 혼인 잔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렇죠? 그래서 오직하면 성도들을 신부라고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신부라. 심지어는 뭐예요? 아내라고 그래, 아내. 구약에서는 아내라고 그러고 또 친구라고도 하고 여러 이 비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는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혼인 잔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청에도 오질 않아. 자,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거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살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지 않아. 그렇죠? 오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종도를 보내가지고 만찬을 잔치를 벌려서 청해잖아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사거리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이 악한 자는 뭐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이런 자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그들만 이제 뭐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은 생활 환경이 어때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유초동부나 전도할 적에 어린 아이들 전도할 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실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은 먹을 걸 줬거든. 그 당시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뭐가 있냐면 풍성합니다. 그 500여 기적이 일어나죠. 700여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는 게 해결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어. 그렇죠? 그때 교회 가면은 먹을 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와 그 유엔과 협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그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유엔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밀가루, 우유가루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와서 교회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계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는 하나님이 탓을 안 해요. 근데 누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탓하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이요. 정결한 옷이요. 신부가 되는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옷도 오염이 되지만 뭐가 오염이 안 돼요? 우리 육도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 혼인잔치를 이유를 들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복하는데 우리가 겉만 이게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속 내부가 중요한 게 내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렇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딱 들어와 계시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 살면은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죠? 예수가 없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꾸짖는 내용은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 악한 자들도 전부 이 혼인잔치에는 그 예복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이거 다 입은 거예요. 다 입게 되는데 이 사람만 특별히 안 입은 거예요.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옥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면서 아들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13장을 보면 1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씨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뭐예요?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우리가 오늘 백이장 찬송을 불러도 예수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라는 이 마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소중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뭐예요? 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속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힌다고. 너무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예? 악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치서부터 뭐 사상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의 영이 사람 속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가서 봤더니 이 부자들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 부자들의 뒤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더래요. 마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큰 부자들 치고 지금 세계 손가락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문란한 자라요.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지금 동성애에서부터 이 육적인 타락,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소멸돼 버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엔 어떻게 되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라는 것이 뭐냐면 또 안티크리스도라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다가 휙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아요. 그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이거 혼인잔치 이거 설명하고 14만 4천 666 이런 걸 해요. 근데 걔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이만희야.
이만희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12지파와 합해 있어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성경에는 다 이겨야 돼,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아니 이만희만 이기는 자는데 그 이만희 한 자 이기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기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렇게 사기꾼들 선전을 해가지고 유혹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딱 들어보면 이만희 목자, 말씀을 증거한 증거자, 목자, 이만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꼭 끼고, 이게 성경 마지막엔 그렇게 딱 나가요. 예수 나가다가 예수는 빼버리고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복음이나 또 그 요한계시록을 이게 설교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빠지는데, 실제 들어보면 아주 이 거짓말이 아주 꽉 차 있어.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서 천국의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라고 그래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라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 모습으로 온 거예요. 겨자씨.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마른 땅에 올라오는 순이나 뿌리처럼,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보기에도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보기엔 씨는 씨인데 겨자씨요. 저게 언제 자랄까 그렇지만 심어지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예수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촌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퍼져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뭐 밀가루 섬 아래 부풀어 오르는 뭐예요?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렇죠? 천국을 자꾸 누룩 같다, 또 어떨 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어떨 때는 진주와 같다. 진주가 귀하잖아요. 진주와 같다 이렇게 비명을 해요. 또 나가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야.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물은 뭐예요? 못된 고기 좋은 고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걷어서 어떻게 하죠?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려서 불태워버려요. 그 지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영생과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과 꿈도 다 뭐예요? 이미 예수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전해졌을 때 마지막 때가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이 지구촌의 전체, 지금 아프리카 지금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저기 인도에 지금 우상 섬기는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그들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전부 화장을 하는데 간지스강에다 잡아 던지지.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만 그 땅에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문자가 왔는데, 그 기독교 이 선교사들이 꽤 많은 한 19,000명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래. 교회를 불태우고 말해요. 얘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모든 복음이 온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예, 다 퍼졌습니다. 퍼졌지만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우리의 후손들, 인간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왜 천국 복음을 계속 강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 그렇죠? 예, 영생,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할 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천국에 대한 어떤 이 비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꼭 천국이 그와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요,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행실. 예? 19장 19장 10몇 절인가? 예, 거기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싶은서도 미워할 수가 없고, 미움은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원수들을 만날 때 있고. 그래도 뭐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 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저절로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헤로 행실이. 어딜 가든가 사람들을 보면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전철을 탔는데 그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인데 아이가 이렇게 이 휠체어를 탔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게 빅 돌아갔어. 그럼 분명히 뇌성마비야. 그렇죠? 뇌성마비라고. 뇌성마비인데 거진 그 뇌성마비 걸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옆에서 이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저 영혼이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치료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진짜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한 생각이,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미 뭐예요? 그분은 천국의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자연히 이렇게 따라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요즘 저 지식층들 이렇게 보니까 지식층을 보니까 진짜 이 공격형이더라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공격형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겸손해집니다. 말 하나 해도요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배려를 합니다.
이런 게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나라나 국가나 심지어는 이 세계 그 모든 이 독재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죠.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담당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단의 영이 떠나버려요. 떠나게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전번에 이제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그 아버지 한 가족이 6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가난해서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싼 집이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그것이 무당이 살았던 집이래. 그 무당이 살던 집에 들어갔더니 몸이 괜히 병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막 아프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3일 금식하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3일 되는 날 천장에서 하늘에서 이 색동적으로 입은 이 무당이 야 네가 금식한다고 내가 나가냐 이러더래. 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불 나잖아.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또 가서 기도를 해서 그걸 이기고 이제 왔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어떤 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그 이제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 되고 이 아들은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어떤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일대는 하나님과 이게 약속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책임진다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교회 먼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해.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만난 사람이 그 관음사 올라가던 그 운전수요. 저 개인 택시 운전수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당신은 지금 붙잡고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목숨을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예? 감사하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새겨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주일날이라든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까요? 안 오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영생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생도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당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왜? 돈 욕심과 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저기 어디가 계룡산 저 밑에 그 끝자락에 그 남자 그 절간 밑에 거기 땅이 싸다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해서 십자가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영과 영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이 그 절간의 영은 세수함부터 타종칩니다. 타종치기 시작하면은 그 영이 들어가서 이 목사도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꺾고서 거기다가 무당집을 차렸어. 그 목사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저 뒤에서 예배 전에 막 기도해요. 저도 몸부림칩니다. 예, 그래서 몸부림쳐서 내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빼야 돼.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채워서 강대상에 서야 말씀이 나가죠. 내가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봐. 뭐가 나오겠어? 내가 보고 들은 거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내 안에 모시면은 이미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야. 아멘. 이미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멘.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혼인해 있는 상태인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죽고 나서 만나는 재림했을 때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그렇죠? 영혼의 결혼이 여론의 결혼식이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 안에 예수만 모시면은 이미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이미 예복을 입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정을 향하여 내가 거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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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아버지 주님과 나의 혼인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내 몸 육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